찬양할 수 있는가? 찬양은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뜻이지만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다. 시편 150편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그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수만 가지가 넘습니다. 성경의 흐름을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이에게,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치신 이에게, 이렇게 열거되는 수많은 찬양의 제목들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치며 춤추며 현악과 퉁소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이 말씀은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오케스트라로 찬양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죽은 자는 찬양을 못합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볼 때에 영적인 호흡이 없는 자는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다는 말은 찬양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는 결과에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럴 뿐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감격을 인하여 올리는 찬양을 뜻합니다. 살아있는 자의 찬양은 그 이유, 신분에 대하여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욥을 보면 모든 것이 사라진 그때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진행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간다.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풀무불 속에 들어갈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나 건져내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에 그냥 대충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건져주시면 좋고 안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 불변의 유일성에 대한 고백.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진정한 찬양을 뜻하는 것이 그 친구들의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의 특징과 근본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절대 공식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 합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누구냐? 자신의 신분에 대한, 그리고 권세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자랑거리가 많죠. 보통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나 연예인이나 뭐 고관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거나 사진을 찍은 것 가지고도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인연도 자랑거리가 되고 크게 사진을 만들어서 걸어놓기도 하고, 세상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자랑스러워하고 감동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스스로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잠자리에 들 때 구원받은 신분을 인하여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하루도 나는 구원받은 성도로 하루를 살았구나. 그 일에 대하여 찬양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그 사실 때문에 힘이 나고 노래가 나오고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는가. 살아가면서 점검해 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닐 것이냐, 대충 다닐 것이냐, 헌금은 몇 가지나 해야 되나, 교회의 프로그램은 어디까지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어디서부터 물러나야 되고, 그 정도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면 성도라기보다는 교인에 가깝고 그나마 소망은 있습니다. 왜? 앞으로 발전될 소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 사탄을 절대 이기지 못하고 어쩌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다는 거죠.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상대와 싸운다. 싸우기도 전에 지는 겁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찬양할 수 있는 신분, 찬양할 수 있는 권세,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다윗과 이때라는 사람의 대화가 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다윗 왕이 지금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에 이때라고 하는 충실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축복하며 나 따라다니면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때라는 신하는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을 들어보면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대화하는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가 눕는 곳에 나도 눕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이전에는 절대로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적어도 언약적 의리와 충성이 이 정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이유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찬양할 수 있는 신분, 찬양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인간다움이 뭐냐? 물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것이 물고기다움이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이 새다움이다. 날개가 닫힌 새가 아무리 빨리 점프를 하고 꽁충꽁충 뛰어다닌다고 해도 그는 새다웁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그 사실 때문에 그 존귀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삶의 모양 자체가 찬양이 되는 것이 인간다움이고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신분에 대한 설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그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가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제를 구원할 수 없는 이유가 시편 49편에 보면 속전을 마련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바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 속량하는 값은 영원히 마련할 수 없을 만큼 많고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사람일수록 특징이 뭐냐 하면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처럼, 천년을 살 것처럼, 만년을 살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의 것에 집착하죠. 그러나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재물을 남겨두고 남들이 차지하게 될 것을 모르는 겁니다. 집도 영원히 있고 재산도 대대로 물려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우리가 아무리 서류상으로 내 것이라 그러고 이거는 돈 다 갚았으니까 영원히 당신의 소유라고 해도 그것이 내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장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은 뭐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시험받은 위대한 존재이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소리내어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은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말없이 설명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은혜로 또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생애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